다 같이 불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말에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권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1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Oh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오늘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글씨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입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양근영 안수장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생명나무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옵나이다. 세월은 유서같이 빠르고 벌써 7월의 문턱입니다. 올 한 해도 한없이 쌓여있는 숙제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들의 기도를 부디 들어주시옵고 생명나무의 목사님, 전도사님, 여러 교회의 임직과 성도님들의 눈물 흘린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성도님들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고 야외나 해외 어디를 가든지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특히 몸이 불편해서 병마와 싸우고 가난과 싸우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성령님의 굳세고 가득한 손길로서 속히 회복되고 바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업을 지속하고 회사에게 힘겨워하며 지옥과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생명나무 성도님들의 소망이 부디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모두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로 갈 수 있도록 한 걸음씩 반드시 전진하게 하시고 세상 모두가 경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이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고 당사자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끝으로 생명나무 성가대와 찬양대의 수고와 모든 사역을 모르게 도와주시는 손길에게 주님의 굳건하신 은혜와 가정의 축복이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생명나무 김동기 목사님께 더욱더 강건함을 주시옵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가정의 행복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민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옵고 그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뜨거운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힘있는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찬양팀 또 성가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매 주마다 이 찬양의 능력이 점점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봉사로 참여해 주시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백성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질병과 고통에 시달린 이들을 외면할 수 없는 예수님은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연약함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고생하며 기진한 백성들이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의 하나님만이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지친 영혼에 새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에게 참된 소망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만이 우리 인생을 공허와 허무에서 벗어나서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공허와 허무함에 몸부림치는 이유는 죄에 매여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는데 정신이 팔려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볼 겨를도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일이야말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백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들에게 들려줄 소망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소망인지를 증거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않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줄지라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위해서 기쁘게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구원받는 이들을 바라보는 기쁨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전파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까지도 천국 복음의 증인으로 세운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한 백성들을 보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셨습니다. 한시가 급하고 한시가 아까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믿음의 도전을 주신 것입니다. 고생하며 기진한 영혼을 바라보는 전도의 현장에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는 이 일을 듣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 일꾼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언제나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두렵게 만듭니다. 십자가에는 고난과 수치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언제나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떠한 단체나 그리고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 영광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영광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에는 영광과 승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영광과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이라는 순종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의 영광과 승리를 바라볼 수 있었기에 험난한 길을 걸어야만 하는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되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의 당부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의 증인은 복음에 대한 거부와 조롱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에 대한 거부와 조롱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목숨까지도 빼앗는 핍박으로, 때로는 인신공격이나 무시 등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복음에 대한 핍박은 언제나 오늘이 가장 극심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핍박이 우리가 경험한 가장 큰 핍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목숨을 위협하는 핍박은 특정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복음에 대한 반대와 저항은 더 교묘하고 더 철저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노이에 온 것이 2018년도 8월이었습니다. 그때 중국에서 추방된 선교사님들이 대거 베트남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나마 베트남이 선교사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또 동남아 선교의 중요한 거점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을 추방할 때 그 이유는 대외적으로 절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비자의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한 것에 대해 벌점을 주는 방식으로 추방을 시켰습니다. 현재 중국의 기독교 인구는 코로나 이전 2020년도에 중국 공산당의 추정치로 6천만에서 9천만 명 사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지하교회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1억 명이 훌쩍 넘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모든 공무원들에게 종교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공산당은 유물론이기 때문에 종교를 가질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제가 신문기사를 보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테러라든가 또 자연재해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더 큰 어려움은 코로나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 당국이 교회와 성당에서 성가 대신 중국 국가를 부르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코로나 대응을 찬양하도록 강요했다라고 미국 폭스뉴스가 한 인권감시 매체를 인용해서 보도했다고 합니다. 이 이어지는 기사에서 미사를 드렸던 한 신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성가를 부르는 대신에 코로나 대응에서 승리한 시 주석을 찬양했다면서 이러한 일은 나의 믿음에 배치된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베트남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동안 선교활동이 자유로웠던 것 같았지만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종교법으로 인해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했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리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학교를 섬기던 최 전사님도 비자 발급을 도와준 장로님 회사에 큰 어려움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파송 선교사의 지시를 따라 베트남에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최 전사님은 지금 제가 정확한 어떤 나라인지 들어도 기억을 못하지만 3년 학생 비자를 받아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다음 선교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학생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져가는 상황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인도에 있는 친구와 이야기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의회 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리는 인도의 상황도 베트남과 별반 다른 상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베트남보다 더 기독교 선교에 적대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이제 40세 이상이 되면 학생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 정책은 기독교 선교사를 타깃으로 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인도 정부에서 선교사들을 다 파악하고 있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추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도의 적대적인 선교 정책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하거나 추방을 당해서 태국이나 캄보디아, 라오스 등의 인근 국가로 대거 옮겨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또 오랫동안 고아원을 운영했던 선교사님도 추방을 당했는데 직원들에 의해서 선교사 신부님이 밝혀졌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직원들이 고발한 것은 아니지만 인도도 공권력을 아주 무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경찰이 나와서 직원들을 붙잡고 조사하면 그 직원들이 겁을 먹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일들을 시시콜콜하게 다 털어놓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이 기독교 전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감옥에 가게 되고 외국인이 기독교 전도를 하게 되면 추방시킨다라고 합니다. 옛날처럼 피가 튀기고 살이 터지는 핍박은 아니지만 복음의 열정과 의지를 꺾는 것으로는 옛날보다 더 철저한 핍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복음의 현장인 것입니다. 하루에 생겨나온 교회의 역사는 핍박과는 복음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건축했던 교회를 2번이나 뺏기고 원로 목사님은 2번이나 추방 명령을 받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으로 인해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핍박은 전도에 나선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날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커다란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에 대한 핍박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의 증인으로 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복음의 증인이 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거듭거듭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핍박과 박해의 공포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비록 잠시 목을 피한다 할지라도 비록 장소를 옮겨간다 할지라도 결코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복음의 증인들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복음의 증인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노이에 많은 한인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교회를 빼앗기고 추방 명령을 받으면서도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김동기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건 헌신이 하노이 생명나무교회를 하노이에서 외국인 교회로 최초 공인을 받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를 핍박하고 추방 명령을 내리던 당사자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라고 하는 찬송가 436장의 가사가 현실로 이루어졌음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 이토록 험난한 것은 십자가의 길은 수치와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길을 가로막는 마귀는 지금 이 순간도 성도들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 험난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결코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의 길에는 승리와 영광이 함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며 영광과 승리를 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는 영광의 그릇이었다라고 증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자들을 격려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의 증인을 영접하는 이들이 받을 복에서 그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복음의 증인을 영접하는 이들이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복음을 믿고 영접하는 이들이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일꾼들의 수고를 결코 헛되게 만들지 않는 분입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할 때 성령님은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도착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는 예배드릴 처소가 없었습니다. 내가 계획한 길을 막고 이끄신 길이 오히려 더 초라하게 보인다고 한다면 얼마나 실망스러울까요? 바울의 일행은 할 수 없이 기도할 장소를 찾아 한적한 강가로 나갔습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곳에서 바울은 든든한 복음의 후원자를 만났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님께서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을 영접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을 영접하게 하신지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선교의 든든한 보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을 영접하는 이들이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의 일꾼들에게 행한 일을 자신에게 행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은 당신의 일꾼들이 받는 모든 대우를 당신이 받은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기세등등하게 달려오는 바울을 다메섹 길에서 패배시킨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를 묻는 바울에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하는 대답으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당신께서 당하는 고난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복음의 증인들이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전선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도자 바울을 영접한 자주장사 루디아의 이름이 성경과 선교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된 것은 복음의 증인을 영접하는 이들이 받을 상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직면한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들을 영접하는 이들이 받을 복을 이야기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단순히 사역자들을 영접하고 돕는 것은 상을 받는 일이니 사역자들을 힘써서 도우라는 말씀일까요? 맞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복음의 증인들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사역자들을 섬기라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을 영접하는 사람이 그의 상하는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이 받는 상은 더욱더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맡은 일을 통하여 받게 될 상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수행하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고된 훈련을 감내하는 것은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가능성에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게 되는데, 확실하게 보장된 천국의 상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복음의 증인일까요? 복음의 증인은 목회자나 선교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대하던 그리스도를 만난 감동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예수를 만나러 와보라 라고 외치는 이 여인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증인인 것입니다. 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가 예수를 만나 눈을 떴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거시킨다는 협박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9장 32절과 33절 말씀에서 내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복음의 증인은 이들처럼 내 믿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시인하고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여전히 불이익과 핍박을 감수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국도의 말씀을 읽은 에스더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힘을 드러낼 때 겪어야 하는 불이익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르드게가 유다인임을 드러낼 때 유다인들은 큰 환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총리인 하만에게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 괘씸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궁정부를 드나드는 왕과 수많은 관리들 중에서 유독 한 사람 하만만이 모르드게가 전하지 않은 것을 괘씸하게 여긴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높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으로 예의를 표하는 것은 유다의 전통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모르드게가 전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에게 전하지 않았다는 하는 것은 하만의 요구가 종교적인 경배 수준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사용된 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할 때도 사용되는 것을 생각해보면 하만의 요구가 예절을 표하는 것을 넘어서 종교적인 경배를 강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모르드게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유다인임을 알렸다는 것은 유다인들은 이러한 종류의 경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주일이면 교회를 가겠구나. 이 사람은 기도를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떠올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나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 외의 신에게 절하는 것으로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유다인들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알렉산더 대왕 때나 로마 제국에서 군역에서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것을 국가에서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자신이 유다인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환난을 당해야 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현실이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핍박을 불러올 때 이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핍박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원동력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어떠한 문제와 핍박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능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을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다인의 대표로 왕후인 에스더에게 민족의 구원을 위해 담대하게 일어설 것을 강권했습니다. 또 왕후에서는 자신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유다인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변경할 수 없는 왕의 조서로 확정된 유다인의 학살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적어도 유다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일개 왕궁의 문직이었던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수산과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또 이 소식을 들은 왕후 에스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힘없는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를 확신하는 금식과 기도였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요청되는 기도와 순종의 결단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교회와 성도의 부족함을 깎아내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그 부족함을 채우는 것, 연약함을 흉보기보다는 내가 그 연약함을 감싸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담대하게 고백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함으로 환난을 복으로 바꿔놓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약속한 상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상에 대한 확신이 유다인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기도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복음의 증인이 받을 상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은 오늘의 우리도 두려움에 굴하지 않는 기도로 승리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실 상을 소망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루의 생명 함께 성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조그만 문제에도 낙심하고 조그만 어려움에도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과 원망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비록 당장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 우리가 온전히 그 일을 통하여 받는 상급이 크다고 하는 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작은 일에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늘 작은 돌불에 걸려 넘어졌다라고 불평하지 말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또 믿는 믿음을 통하여
담대하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성도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는 이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생각하면 우리는 늘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은 늘 믿음에서 멀어져서 낙심하기도 하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들을 이 시간 온전히 내려놓고 이제 새롭게 주어지는 7월 한 달 동안에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겠다는 그 다짐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몸을 찢기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온전히 그 주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내일이 먼저였고 그리고 내 아픔이 먼저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일에 낙심했고 작은 일에 원망하며 불편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그 엄청난 희생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고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주님의 그 피 흘리심을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다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일에 원망과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로 살아갈 수 있으며,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더욱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오니,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거룩한 희생을 상징하는 살과 피를 대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229장 찬송하시며 성찬대할 때 제 무릎편부터 나오셔서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신 분은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의 문제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공은 없으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의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람이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랄지라도,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이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이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우리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를 증거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언제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히 드립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원망과 불평의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오직 감사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감사하게 할 수 있음을 이 시간을 통하여 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귀하게 구별해 드린 것으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30배, 60배, 100배 놀랍게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풍성히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이웃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굳게 세워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또 모험이 되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다고 이야기는 아버지 하나님 시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직장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으며 그리고 더욱더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을 직장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격려하는 기업과 사업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어두운 전망이 있달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자 되어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고난을 오히려 복으로 바꾸는 은혜의 역사가 사업장마다 기업마다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리고 낙심한 영혼들을 위로하여 온전하게 세우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마지막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수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는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김동기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26일 날 스텐트 시술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스텐트 삽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혈관 우회 수술을 해야 됩니다. 말이 이루어진 수술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목사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건강하게 이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미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수술 날짜는 8월인지 9월인지 정확히 잡히지 않았지만 날짜가 정해진 이대로 또 날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수자 권사님 6차 항암 치료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항암 치료 잘 마치시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베트남어 강좌 시간이 좀 바뀌었습니다. 매주 목요일이었는데 사정상 매주 화요일 10시 30분에서 12시 반으로 요일이 바뀌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3 수험생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다니엘, 문민영, 황민석 이들의 이름 기억하시면서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하루의 생명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